말씀의 제목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가리켜서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바다를 항해하면 우리가 바다를 자주 항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배를 자주 타는 것도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풍랑은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항상 순풍만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역풍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인생의 항해가 어려웠다라는 것을 실감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죠.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제 이목을 집중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어떻게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셔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그만 풍랑을 만나서 큰 위기를 당하게 되죠. 난파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걸어오셔서 그 두려움을 떠는 제자들을 만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하셔서 목적지에 무사히 다다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고 또 익히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들이지만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또 교회에 이런 예기치 않은 풍랑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누리는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풍랑에 쓰러져서 죽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냥 두실 리도 없고 그냥 두실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권속인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들로 인해서 근심할 필요 없어요. 좌절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또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경험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이렇게 시시각각 밀려오는 풍랑, 거센 풍랑을 만날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 풍랑을 이기게 또 하시는지를 오늘 그 비결을 배우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풍랑과 싸우는데 무려 9시간 넘게 싸워야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는가? 말씀드렸다시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산은 제자들이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갈릴리 바다가 훤히 보이는 산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곤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이 기도를 좀 짧게 하시고 일찍 좀 내려오셔서 그 곤경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좀 빨리 구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돼요. 그런데 주님은 꿈쩍도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내려오시냐면 밤 4경이 되어서야 내려오시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이 밤을 4경으로 나눴답니다. 그러면 밤 1경은 언제냐?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가 밤 1경이고, 밤 2경은 오후 9시부터 밤 12시까지를 2경이라고 그러고, 밤 3경은 이제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고,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밤 4경이 될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언제 어떻게 제자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키워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할 수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타이밍을 맞추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밤 4경, 그때가 제자들이 거의 지쳐서 기진맥진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흔히 인생의 밤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요. 인생의 밤, 이 고난이 아주 깊은 때를 뜻하는 말입니다. 극심하고 돌발적인 그런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서 이 고난의 밤은, 인생의 밤, 고난의 밤은 4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 4경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게 굉장히 극심히 어려운 때이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완전히 포기와 절망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 인간이 가장 연약함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에 주님은 꼭 그런 시간에 맞춰서 찾아와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표현이 바로 내 인생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시는가? 좀 일찍 와주셔서 좀 일찍 좀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상황, 그 순간에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 되심이 바로 그 순간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이제 나는 끝났어. 이제 나는 더 이상 회복할 이제 능력이 없어라고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 한계 상황, 그 시간이 오늘 성경에는 밤 4경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급하다고 주님까지 급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견디다 못해 믿음이 흔들리고 또 부르짖다가 막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어요. 낙담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가만히 계실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걸음은 너무 느린 발걸음인 것 같아요. 우리처럼 성급하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주님은 거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오셨어요.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셨어요. 되돌아보면 그것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 정확한 시간, 그 가장 좋은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참으로 신기하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신기하게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먹게 돼요. 당장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금방 막 병이 낫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면서 다시금 오뚜기처럼 우뚝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어제까지는 죽을 상으로 살았지만 오늘은 다시 얼굴을 펼 수 있고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가장 최선의 타이밍에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와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생각이 항상 옳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생 최고의 해결책이 되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유령으로 착각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7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7절의 이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중복적인 표현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그 중간에 있는 나니, 즉 나다라는 말로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바로 나니라는 표현이에요. 나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떨기나무 불꽃, 호렙산에 올라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질문합니다. 당신의 명령 따라서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설 텐데 그 백성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왔냐? 당신이 보낸 하나님의 그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나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영어 표현으로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곡하게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직역을 해버리면 나는 나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나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시고 권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많은 진리와 교훈을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항상 그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시며 주무시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질병과 죽음까지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가 바로 나다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야, 나를 봐. 그런 거예요.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탕이겠어요? 과자겠습니까? 아닙니다. 엄마가 옆에 있는 거잖아요.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가 최고의 해결책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해결책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가장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에게, 두려움에 겁먹고 있는 우리에게 유일하고도 최고의 해결책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해결책 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풍랑부터 잔잔케 하시는 일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부터 먼저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라, 나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두려움을 먼저 제거시켜 주신 겁니다. 풍랑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다음에 그쳤어요. 예수님이 계속 걸어오셔도 풍랑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야, 이제 끝났어. 걱정하지 마. 풍랑은 계속 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다.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문제를 만났을 경우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문제부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다. 그 문제보다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부터 제거해야 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부터 물리쳐야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고작 5%에 불과하답니다. 근데 그 문제로 인한 두려움이 95%라는 거예요.
사실 풍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풍랑으로 인하여 떨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해결되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지 두려움이 사라지겠어요? 풍랑이 있는 이 인생의 파도에 살아가는 저희들, 정말로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오늘 주님도 음성으로 들려주셨잖아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나야 나, 그러니 두려워 마. 그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 그때 우리는 정말 안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풍랑 속에서도 배 밖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무섭게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사실 같이 배 안에 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황당한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을 하겠는가? 야, 이 친구야, 내가 물 위를 걷는다고 너까지 물 위를 걷겠다는 거냐?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네 자신을 알아야지. 너 정신 차려.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의외로 오라 하신 거예요.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된 겁니다. 다만 몇 발자국이었지만. 오늘 여러분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배 안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던 11명의 제자이고 싶어요? 아니면 배에서 풍덩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보고 싶은 베드로가 되고 싶으십니까? 누가 어느 부류가 되고 싶으세요? 새벽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11명의 제자들의 반응은 이야,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굉장해 라고 말하면서 충격도 받고 감동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감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존재를 뒤흔들어 놓을 만한 영적인 각성이 그들에겐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저 풍랑을 정복하시고 자연 모든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이루시는 저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절감한 겁니다. 그 안에 영적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바다와 파도를 복종시키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이신 것을 베드로는 절실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에 베드로는 압도당한 것이에요. 그러자 자기 전 존재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친 겁니다. 주여, 저도 걷고 싶습니다. 주님이시거든 저로 명하여 걷게 해 주옵소서. 이게 무슨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을 시험한 것도 아니잖아요. 베드로에게 너 걸어봐 하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 스스로에게 그런 믿음이 생겨난 것이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바다 위를 걸어보겠다, 물 위를 걸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해본 적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저는 이 믿음을 그냥 단순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물 위로 풍덩 뛰어내렸어요. 정말 믿어지면 움직이게 돼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폄하해서 그가 다혈질이라서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뛰어내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는 먼저 주님께 여쭈었어요. 그리고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물 위로 뛰어내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치면 어떤 문제를 놓고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떤 응답을 받고 액션을 취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도전 없이 그저 우리의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냥 인생을 배 두드리면서 먹고 즐길 생각만 하고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위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겨우 집 한 칸 지키고 산다고 만족하면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사라졌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위기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배 안에 있었더라면 현실적으로는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배 안에는 주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십니다. 반대로 풍랑이 있는 바다지만 거기에는 주님이 계세요. 여전히 풍랑이 있지만 거기에 주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안전한 곳입니까? 배 안이 안전할까요? 풍랑이 있는 주님 계신 곳이 안전할까요? 배 밖이죠. 풍랑이 있는 바다, 주님 계신 그곳이 더 안전한 곳이. 그래서 베드로의 결단의 동기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는 훨씬 더 안전한 주님이 계시는 배 밖으로 가고자 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풍랑 속에 뛰어들 엄두조차 내지 못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뛰어내렸는데 물에 빠져 죽었습니까? 걸었잖아요. 그렇게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물 밑에 철렁거리는 파도를 보고 주님 보는 시선을 놓쳐버렸어요. 갑자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는 순간에 그냥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물에 빠져들면서 막 허우적거릴 때에 주님이 얼른 오셔서 손을 잡아 끌어올리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으로 뛰어내렸다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순간 상황을 다시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문제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풍랑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베드로 실패했다고 주님이 뭐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한마디만 하셨죠. 근데 이 실패의 경험이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은 없잖아요. 괜히 물 위를 걷는다고 나선 바람에 혼도 나고 책망도 받고 창피도 당한 것 같지만 사실 비교해보세요.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신중하고 침착했고 사려 깊었다고 칭찬받았어요. 베드로는 이런 실패했다고 수제자에서 강등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뿐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믿음으로 나중에는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실존이 계속해서 그냥 풍랑이는 그 바닷가에서 그 연약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되 단순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풍랑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안심하라. 나니, 내가 나야.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 음성 듣고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까지 가야 돼요. 이 땅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 텐데, 천국 가기까지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연약함이 오늘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풍랑이를 걸어오신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최고의 해결책이 되어주심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여,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풍랑이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편안함과 안정됨만 추구하지 말고 주님 계신 풍랑위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